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주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흔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의 색깔은 기다림을 뜻하는 이 무슨 색이요? 보라색. 그렇습니다. 이 보라색.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큰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경건과 절제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삼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대림은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현재적인 의미인데 대림절은 지금도 신자들의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대림절은 과거에 지나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구세주가 오늘 여기에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깨어 기도하면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구세주를 만나고 누리는 복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순례가 끝날 때, 인생이 죽음으로 시간이 끝날 때, 역사의 종말이 올 때 구세주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과거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시고 있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 절기절자에서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던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 모두는 이 대림의 절기 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좋은 소식, 굿뉴스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문으로 내자성어로 말하면 학수고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신앙으로 살았던 분을 소개함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이 말씀 원문에 보면은 카이이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뜻을 직역하면은 and behold, 보아라. 이게 그런데 보아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화제를 전환할 때나 집중시킬 때 쓰는 표현법이 바로 뭐냐면 and behold, 그런데 보아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즉, 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화제의 중심 인물로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안나, 엘리사벳,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은 가문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가문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즉 마리아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이어서 안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서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안나는 족보를 자랑할 만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시몬과 또 마리아는 가문이나 족보나 세력을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내용이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 26, 27절에 3번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머무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시몬을 볼 때 인간적인 요건은 가문이나 족보 등 기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셨고 그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기다렸는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로우면서 경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여러분, 시므온은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림절 대강절에 시몬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는 의롭고에서 의로움이라는 과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는 것을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삶의 기준이 목수는 삶의 기준이 뭐냐면 자나 레벨기입니다. 예? 그들의 삶의 기준이.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몬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구별된 삶,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여에서 경건함이란 여기에서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다 또는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선택한 삶에 시간과 헌신을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보여주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삶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타락한 시대, 이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아는 그것에 시간과 노력과 헌신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시므온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대림절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시몬처럼 대림신앙을 갖고 사심으로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몬은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가 가문이나 족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택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시므온을 지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가 나옵니다. 성령의 지시가 시므온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신약, 구약의 약자가 무슨 약자냐? 약속이라는 뜻이요. 옛 약속, 구약. 그다음에 신약, 그러면 그렇지, New Testament,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해서 신약, 구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과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취의 역사를 시므온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대림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은 성령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 감격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비추는 그런 빛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아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몬이 만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시몬처럼 대림절의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에 헌신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여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대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